창세기 3장 자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은 참 중요하죠. 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이렇게 교대를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너에게 알려주느냐 내가 내게 동산하라고 명령한 동산 앞에서 너희가 어디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이를 보시었으니 여자가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사이에 너의 시와 너의 시 사이에 벽돌을 돌리니 그 시는 내가 살아야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나는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그 중에 땅에 있는 사람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가 말하오니 이는 내가 나의 것을 알려드리리라. 너는 너희 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기록이 성경 기록 우리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사온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선언하고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특히 전반부는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보편적 진리, 일반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전반부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어떤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뱀을 좋아하는 여성들은 드물죠. 뱀 좋아하는 분 봤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이야 참 코브라 예쁘게 생겼다. 이런 여성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가 창세기 전반부 특히 3장 같은 데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소사를 냅니다. 땅이 열매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좋은 열매와 채소만 내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라는 개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으면 그냥 놔두면 돼.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이 농사라는 개념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 진리가 있다.
또 하나는 19절에도 있지만 땀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그러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전반부 특히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길게 읽었는데 9절을 먼저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내가 어디 있느냐 의문문이죠. 전문용어로 의문문.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요,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물으신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에덴 만드시고 동산이 있는데 여기 지금 총 인구 합쳐봐야 몇 명입니까? 몇 명 되도 않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 질문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가 아닐 때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나 세상의 죄인들이나 조롱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걷거나 서거나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가인을 향해, 그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그 가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을 향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알았고 불순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또 우리도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숨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숨기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도 숨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개 죄 짓기 위해서는 밤이 되길 원하죠.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고 그 어두움도 모자라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대개 지하실로 들어가죠, 사람들이. 예.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고 자신을 숨기려는 아담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 8절에 보니까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생각할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죄인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절대자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죄인이 신을, 절대자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할 일이 많고요, 힘들어요.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제대로 그 경지에, 원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처녀 총각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뭐 기본적인 그런 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고 나가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르치면 반대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사람을 보고 죄인들을 향해서 애써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경지에,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고 한다면 이건 힘든 일이에요.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려니 신을 만나기 위한 장소도 만들어야 되지요. 신을 만나는데 제대로 함부로 만나겠어요? 신을 만나기 위한 의복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죠? 신을 만나기 위한 뭔가 절차도 만들어야 돼요. 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신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방향. 예를 들어 지난주 이제 4월 18일 지났는데 불교 핵심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렇죠?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방향이 전혀 달라요. 세상 종교는 99가지가 다 인간 보고 사람 보고 노력해서 신을 찾고 신의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보고 하나님을 가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갔노라? 왔노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에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근데 NIV나 개혁성경은 회개하게 하려고 이 말이 없죠? 그럼 나 그냥 죄인들을 불러 왔다. 아니죠. 회개하게 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가신 게 아니라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복음의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온 천지의 모든 종교는 정말 그냥 인생 살기도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 그런 인생들에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죠. 애쓰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심지어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렇죠? 애써 보셨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사람을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 오늘 그냥 그 지구에 그 당시에 그 땅에 달랑 아담 한 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랑 그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안에 있지만 아담 한 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만나러 찾으러 동산에 오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크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지.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죠. 모든 종교는 신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의 아내가 내가 뱀한테 속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맞아요. 뱀이 뭐라고 속였냐면 니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선 거죠.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어렵냐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게 신이 되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보라니까 힘들지요. 그 종교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시라고 말하자면 이건 공짜 먹기죠.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공짜 먹기라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우아하게 표현한 뭡니까? 값없는 선물이다. 값없는 선물. 탈락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죄진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신처럼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건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 아담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찾아오신 것이에요. 노력하고 평생을 도 닦고 갈고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할 일이 많고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은 참으로 거저먹기라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못하냐고요.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은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잘 숨어요. 하여간 죄를 숨기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이게 숨기는 거에는 대마왕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잘 숨기죠. 애들도 잘 숨기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저 때문에 지금 오신 줄도 모르고. 아니, 달랑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만나려고 오셨는데도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결과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숨어버린 것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범법을 잘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우리 얘기하고 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그 보도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죄는 있고 나쁜 일은 벌어졌는데 죄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에덴부터 그랬습니다. 숨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나 있다고 숨냐고요. 그렇죠. 그런 아담을 향해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담을 향한 질문을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질문으로 때로는 들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법을 숨긴 것이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욥기로 가면은 이 아담의 행위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 31장. 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욥기 31장. 시편 앞에 있죠? 욥기 3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욥기 31장 33절. 시작.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불법을 숨기고 죄를 감춘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법을 숨기고 죄를 감춘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대, 이 세상엔 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숨기고 불법을 감추고 남의 핑계를 대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에덴에서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이 또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잘못이 있을 때 남의 핑계를 대는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 물으실 때 너무나 더 잘 드러납니다.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물으셨다고 했는데 11절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물으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또 물으셨죠? 야 누가 알려줬어? 네가 벌거벗었다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야 네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어? 알려주긴 누가 알려줘요? 선악과 따먹고 눈이 열려서 지가 스스로 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7절에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림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11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의문문. 아담에게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알려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서 스스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여기 또 나와요. 불리한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누가 알려줬어? 불리하지 않아요. 아담 편에서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리한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다 나오죠. 인간이 어떤지, 죄인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나오죠.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보시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세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지금 이 질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셔요. 아담에게. 야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먹었어요 그래? 먹었다 그래야죠. 야 먹었냐 안 먹었냐 물었는데 12절이 아담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었냐 안 먹었냐 물었는데 12절이 아담의 답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남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다라고는 대답을 해요. 먹었다라고는 대답을 하는데 앞에 말이 길죠? 잔말이 많아요. 그렇죠? 죄를 숨기고 핑계대고 감추고 남 탓하고 이 전문가예요. 이게 죄인의 인간의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야 누가 알려줬어? 너 벌거벗었다고. 자기가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해. 세 번째 질문.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 앞서 우리가 12절을 읽었지만 결국 뭡니까? 여자 핑계를 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아담하고 함께 있으라고 주신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한테 같이 있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감추고 불법을 숨기고 핑계대는 일의 전문가라는 거죠. 또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에게 뭐라고 물으셨냐? 야, 뭔 일을 한 거야?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죠. 13절에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 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도대체. 그랬더니 여자도 남편 아담을 따라서 역시 13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뱀 탓을 하죠. 뱀 탓.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좀 이 에덴에서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순진하시죠. 핑계 대는 대로 지금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뱀에게까지. 그렇죠. 죄인이 가장 잘하는 짓은 뭐예요? 죄를 숨기고 감추고 핑계 대는 일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봅시다. 한 구절 넘기셔서 4장 9절.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죠. 4장 9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답변하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느냐. 아멘. 거짓말하죠? 예. 핑계댑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핑계대고 이 일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인의 본성이고 에덴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는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앞치마를 해입었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입었는데 그게 바로 죄를 숨기고 핑계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리고 감추고 숨기고 핑계대길 원해요. 임기응변의 선수들이죠. 아이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분명히 어떤 잘못, 죄가 드러났는데 잘 둘러대. 어른들에게, 대개 엄마들에게 잘 둘러대. 남 탓해.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그것을 무용담인 양 자랑을 해. 잘 둘러대고 남 탓하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인생이 망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감추고 핑계대고 잘 둘러대서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이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죄인의 본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들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이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동산의 달랑 아담 한 명인데도 아담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보기를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반대죠. 지금 얘기한 거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장 보기를 원하는 태도는요,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습. 잠언 28장. 잠언 28장으로 갑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읽으세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자기 죄를 숨기면서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절대로 형통하리거든.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습, 감추지 않는 것이에요.
잘 자백하고 잘 시인하면 구원도 받죠.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마음으로 받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잘 자백하고 잘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큰 원리 중에 하나도 잘 자백하고 잘 시인하는 거예요. 이면에서만큼은 절대로 아담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저 뒤로 갑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8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백하면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뭐 사람 앞에, 목사 앞에 고해성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심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실하시고 그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셔요. 죄를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는 그러한 전문 선수들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한번 경험하셨거든요. 아담의 모습을 한랑 한 명밖에 없는데도 아담이 그 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시인하고 자백하는 모습이죠. 시인하고 자백하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잘 시인하고 잘 자백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시인하고 잘 자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행한 일과 직면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봅시다. 왜 아이들 뭐 혼낼 때 빨리 시인해야 한 대라도 덜 맞을 걸 아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빠른 애들은 즉시 와서 무릎 꿇고 시인해. 엄마가 재차 묻죠. 뭘 잘못했어? 근데 별로 잘못한 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그 매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시인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엄마가 물어. 뭘 잘못했어?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애들이 막 정신이 없죠. 이건 제대로 시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잘 시인하고 잘 자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여기까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네가 아내 말을 들었다. 근데 이게 아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영역인데 아내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했던 말 기억 못하고 네가 내 말 불순종하고 네 아내 말 먼저 들어.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된 자백과 참된 시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보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 하나님 자신도 2장에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을 때 하셨던 말을 다시 인용하시죠.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네가 먹었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에 명령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에 온 남편들이 뭐 아내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내 말을 우선으로 들어야 될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죄를 숨기고 핑계대려는 입장에서는 아까 12절처럼 말한 거고, 첫째 여자 탓하고 두 번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아담이 직면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렇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을 17절에서 하나님 자신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했잖아. 근데 네가 이걸 어겼어. 자백과 시인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한 일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돼.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죄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죄. 그래서 참된 자백과 시인은요, 어찌 보면은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뭐, 재현 드라마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현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걸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내가 명령했잖아.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네가 그 명령을 어겼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그렇게 시인하고 자신의 죄와 직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 구절 다시 봅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5절. 32편 5절. 자,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법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시옵나이다. 세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감추고 핑계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인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때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직면하고 가서 이실직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우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잘 둘러대, 아주 습관적으로 잘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과 죄를 시인하지 않고, 그러죠? 만약에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그런 사람들만 넘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 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넘치면 그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시인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 하고 불법에 대해서 남의 핑계만 대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죠. 죄는 드러났는데 죄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뜯어 고친 사람들이 그렇죠. 참으로 엉터리 같은 그러한 성경들이 팔리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가장 없는 장소는 교도소라고. 죄인은 하나도 없대요. 다 재수 없어서 거기 와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기도가 골방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이러이러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가야 되는데 막 마이크 들고 막 광고해요. 그건 나쁜 거죠. 고해성사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시는 겁니다. 목사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죄를 시인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심하세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감추면서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쫄쫄 굶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시인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한 진심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주님은 늘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인해야죠. 그렇죠? 시인해야죠. 시인해야죠. 정말 인정해야죠.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자백하고 시인해요. 막 고집불통 있잖아요. 너무 확실한데 인정을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오시면 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결론적으로 19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짓고 나서 시인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숨어버리고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잘 들어.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흙이야.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먼지를 모아서 아담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과학자들도 말하잖아요. 흙과 몸이 구성 성분이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땅에 흙먼지를 모아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세상에 보편적인 진리가 많잖아요. 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진다면 그냥 흙일 뿐입니다. 흙일 뿐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전도서. 한 구절 더 봐야 돼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나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흙도 땅도 몸도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도 돌아가고. 왜냐하면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숨이 다시 돌아가는 게 회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지 않으면 흙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밟고 다니는 그 흙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사라진다면 그저 흙이에요. 그저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뭐라고 먼저 고백했냐 하면은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죽게 하래나 감히 죽게 하래나. 자기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뭐 다이아몬드나 순금인 줄 알고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면 그냥 흙일 뿐입니다. 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것.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이 사실을 까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담 잘 들어.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도 결국은 인생은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냥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고 숨기고 숨고 죄를 감추고 불법을 가리고 남 핑계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신인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흙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노래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수련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 아니하여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몸일 뿐인데,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흙집이 해체될 때까지, 하나님의 건물 영원한 집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는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 천지의 모든 생산 종교는 이 질그릇, 흙으로 돌아가는 이 흙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성경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보물에 더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고 영화로울 수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흙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그냥 흙이에요. 그냥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 애쓰고 가꾸는 그 삶이라는 게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죠. 그냥 땅이 흔들려버리고 네팔 지진처럼 다 흔들려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대기 좋아하고 죄를 숨기기 좋아하고 감추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빛나고 영화로울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진심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물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하고 정말 이실직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흙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바라겠습니다.